네. 지금 이 은혜 교회 오니까 제 마음이 되게 설렙니다. 보니까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게 되면 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지금 제 마음이 이미 설레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귀한 다음 세대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상태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상태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살짝 불량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뭘까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불량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실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강연을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 사람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목사같이 생기진 않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네, 네, 그런 솔직한 반응 감사합니다. 근데 어딜 봐도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할 때 이런 물어봐요. 목사님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최근에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좀 듣고요. 그리고 많이 듣는 게 운동선수 같이 생겼어요. 특히 이종격 투기 선수 같이 생겼어요. 권투 선수 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목사같이 생기진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실은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요 여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반응 뭐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게 저는 이제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인기가 많았는데 문제는 저를 좋아했던 여성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은식이는 나중에 커서 사위 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따님은 없으신 막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이 얼굴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아왔는데 30대 중반까지 제가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아리따운 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제 눈에는 김태희 씨보다 더 예뻐요.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또 얼마 전에 허락하셔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얼마 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얘가 이렇게 지금 이제 16개월쯤 됐어요. 이거 좀 옛날 사진인데 얘가 이렇게 자라갑니다. 근데 아빠를 닮았어요. 아들인 게 다행이죠. 딸이었으면 평생 제가 원망 들을 뻔했는데 얘가 이렇게 자라가요. 너무 귀엽게 자라가고 살이 좀 붙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 캐릭터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방이라고 이 캐릭터를 좀 닮아가고 있어요. 또 게다가 얘가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살집이 붙으니까 팔이 두 마디잖아요. 우리는 근데 네 마디예요. 그래서 혹시 미쉐린 타이어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너무 귀엽게 사랑스럽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귀여우신가요? 너무 귀엽게 사랑스럽게 자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은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랑이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요즘에 제가 더 깊게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 기도는 아주 소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건이가 부디 제발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가서 우리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소박한 기도를 할까요? 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예요. 그리고 엄마도 목사예요. 제 아내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 아이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형님, 이 아이의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게다가 제가 믿음의 5대입니다. 이 아이는 믿음의 6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얘가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겠어요? 다행히 그나마 부모님이 믿는 신앙이 진리에 기초한 참된 신앙이라서 이 아이는 축복받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이는 웬만해선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소박하게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진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면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6대쯤 되면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꼴이 날 수 있을 걸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그거 역시 우리가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갈까요?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 펑펑 쏟고 찬양할 때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역시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저희가 캠프를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캠프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캠프 때 청소년들이 이제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집회를 하고 게임도 하고 막 하다 보면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저녁 집회 때 방방 뛰면서 찬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모두가 천국을 소유했느냐? 물론 그 중엔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간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 몇몇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에 관심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모태신앙이라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왔어요. 근데 어차피 친구들도 교회에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추억이나 만들자 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노래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양 멜로디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가 열심히 뛰어요. 앞에서도 막 뛰면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멜로디가 흥겨워가지고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땐 이 친구 은혜 받았구나 하지만 실은 그 아이는 그냥 음악을 즐기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둘째 날쯤 되면 기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불도 꺼지고요, 음악도 깔리고요, 앞에서 감동적인 멘트를 하면서 기도 인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옆에 믿음 좋은 친구는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 중에는 진짜 난 하나님은 모르겠고 예수님도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 때문에 감수적인 풍부한 애가 기분이 센치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랑 말다툼을 벌였던 우리 엄마가 생각난 거야.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네. 그러다가 엄마 하면서 꺼이꺼이 눈물 흘릴 수도 있단 말이죠. 기도 이 시간에 옆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났구나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이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도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수많은 다음 세대가 그냥 교회를 친구 따라서 추억 만들려고 다니는 모습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정말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던 애들이요,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막 이게 쓰나미가 몰려온 것처럼 떠밀려 내려갈 때가 있어요. 교회 분명히 고등부에서는 올려 보내는데 청년부에서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걔 중에 청소년부 때 찬양팀 열심히 했던 애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찬양팀 할 정도면 열심히 특심인 애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청년부 올라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봅니다. 그럼 처음에 이 아이들이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의 속내를 털어놓으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졌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왜 중고등부 때는 특별히 재밌었나? 청년부 가면 재미가 없어지나? 이 아이들 입장에 보면요, 찬양팀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드럼 더 잘 치고 나보다 키보드 잘 치고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부르는 선배가 우리 부서에 있어도 중고등부 때는요 1, 2년 후면 이 선배가 졸업하기 때문에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청년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드럼 잘 치는 형아가 군대 갓 제대했어요. 그러면 이 형아가 결혼할 때까지 난 찬양팀 못 서는 거죠. 건반도 마찬가지예요. 키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건반 잘 치는 언니가, 한두 살 많은 언니가 찬양팀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 언니 시집 갈 때까지 나는 찬양팀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찬양팀 출신 아이들이 그냥 회중석에 있다가 예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재미가 없어져서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 찬양팀이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으로 매주마다 친구들 앞에서 콘서트를 벌였던 것일까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와 같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청년부에 올라갔을 때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또 대학을 가고 이사를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세상 일들에 밀려서 더 이상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을 봐요.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망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애에 실패해도 교회를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복음을 정말로 오해를 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의 상황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변화를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상황의 변화,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활력소가 되기도 하죠. 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러한 복을 주시더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막 귀신들도 막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막 흥분한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이다 그러면서 막 고조가 됐어요. 그 기적과 그 능력 행함에 이들이 막 흥분해 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 다음 세대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형통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흥분이 이 언젠가는 가라앉을 거거든요. 이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너희들이 일으킨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존재의 변화, 그게 가장 귀한 거야. 난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실은요, 정말 우리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정말 온전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복음에 휩쓸린 자들은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성도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얼마나 매력적이신가요? 내 세상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지금 풍기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복음으로 인해 행복한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황의 변화가 아닌 존재의 변화,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거기서 함께 신앙을 갖고 온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진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취업난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세대였어요. 저희가 취직하려고 할 때 취업난이 엄청나게 대두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딱 봐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어딜 가도 분위기 메이커, 괜찮은 매력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러 일자리를 이제 원서도 접수하고 해가지고 가는데 어느 기업에서 이제 최종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1차, 2차 패스해가지고 최종 면접을 딱 보는데 면접관 앞에 이제 사장님도 계시고 이제 면접관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이제 면접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딱 봐도 이 친구가 대답을 잘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 사장님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여기서 대답만 마무리만 잘하면 나 뽑아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면접을 마치고 자 이제 우리 면접은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제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합격시켜줄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했어요. 실은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회사 문화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곤란한 그런 문화가 있다면 저를 탈락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친구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는 친구예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애매했겠습니까? 한마디 충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술 마시는 문화가 강압되는 문화가 있으면 저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제 친구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하든 떨어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합격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장님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기에 이 당돌한 청년이 처음이었던 거야. 그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단 한 명도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야 내가 수많은 크리스천 만나봤는데 이 친구는 진국이네. 이 친구가 진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소신을 가질 정도면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더 볼 것도 없겠구나 해서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합격시킨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훈훈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해 놈 새끼 해가지고 건방지게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당당히 살아가면서 세상에 맞는 돌멩이 정도는 내가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세상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법이 개정되면 아마 저보다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중보기 우리 자두 사모님도 감옥에 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린 또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저기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리를 수호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야 복음 전하면 큰일 나는구나 저렇게 감옥 가는구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면 이게 영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는 상황과 환경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서 이룰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자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저 하늘 상급을 허락하신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앞에 잠깐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술집이에요, 술집. 술집인데 뭔가 좀 친숙한 건물 구조 아닙니까? 왠지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을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아요? 네. 영국에 있던 한 교회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가 매각이 된 거예요. 술집으로. 어떤 이 교회의 겉모습이에요. 프랑켄스타인이라는 이름의 술집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 처소가요. 어떤 교회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되고 서커스 훈련장이 되고요.
이것도 지금 교회 공연을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용단원들에게 팔려나간 거예요. 이거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배려해준 공간이 아니라 팔려나간 거예요. 더 이상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매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영국 선교사님이 60대셨는데 그분이 본인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영기스트 펄슨이래요. 가장 젊대요. 근데 그분이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영국 교회를 보니까 3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비율이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전문가들이요. 근데 그 3%가 뭐의 기준인지 아십니까?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3% 미만으로 떨어지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30년 후에. 이제 제가 이 강연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눌린 상태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매년 청소년들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곳저곳 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도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가 뭐라고 했나요? 그 850대의 일을 멋지게 싸워낸 다음에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이대로 조사오니 내 영혼을 취해 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겼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땅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이름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곳곳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 유명하지 않은 교회들 속에서도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며 복음 앞에 반응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교회만 봐도 곳곳에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존재의 변화를 누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전문가들이 3% 미만으로 추락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 좋게 뒤집어 주자고요. 오히려 놀라운 부흥, 평양 대부흥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요. 제가 30년 후에, 제가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저의 소망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불어닥친, 아직 성취 안 됐습니다. 이거는 미래니까요. 30년 후에요. 지난 30년을 돌아봤을 때 이 땅 가운데 불어닥친 놀라운 부흥, 그 부흥의 진원지를 제가 역사적으로 찾아가 보고 싶은, 그래서 그걸 기록해 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 목동의 은혜 감리교회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교회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세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